물로는 오늘 이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인물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대표적인 인물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오랫동안 우리가 이 인물을 통하여서 은혜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약 성경 인물 가운데 루디아다라는 그 사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루디아라라는 이 여인은 말 그대로 여자입니다. 여인이고, 그리고 이 루디아라는 이 이름의 뜻은 헬라어로 생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아디라라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루디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루디아와 바울과의 관계는 또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또 이 루디아를 통하여서 복음이 어떻게 시작이 됐으며 또 어떻게 그렇게 발달이 됐는지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바울이 지금 생활하고 있었던 이때 당시에 염료공업, 그러니까 이 직물이나 이런 것을 물을 새기는 그런 이 물감 같은 걸 있지요. 그 염료공업, 이 염료공업이 발달된 두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두 도시 가운데의 이름이 한 군데가 두아디라고,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사르디스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떤 것이 발달이 됐냐 하면 면직물이나 견직물, 그리고 염료공업이 아주 발달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같이 붙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을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 지역에 속해 있는 나라의 이름이 있는데 그 나라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루디아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의 이름이 사실은 이때 지역에 있었던 한 나라의 이름과 똑같았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저 무명으로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바울을 돕다가 결국은 그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은 그저 루디아라는 여인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 루디아라는 또 나라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이 나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생산이 많은 땅이다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이때 당시에요, 이 루디아라는 이 나라가요, 아마 이 공업 도시로서 아마 생산이 아주 풍부했던 그런 나라였던 것 같아요. 특히 이 루디아의 직업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색 옷감을 만드는 장사꾼이었어요, 이 루디아 여인이. 그런데 이 자주색 그 염료를 만드는 사람인데, 특히 이 두아디라 이 자색 염료는 사실은 아주 세계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그 루디아라는 나라에서 나오는 그 염료는요, 사실은 이 지역의 그 염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청도에서 제가 오래 살다 보니까 한 10년 살다 보니까 청도에서 유명한 게 감도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청도의 그 감물로 염색한 것, 그게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뭐 전국에서 그것을 배우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자색 염료라는 이것이 사실은 이 두아디라만큼 정말 뛰어난 지역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이 자주색 염료는요, 특별히 두아디라라는 곳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물감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이 사실은 천년 물감이거든요. 이 천년 물감인데, 자, 이 천년 물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이 두아디라에 있는 큰 호수가 하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큰 호수에는 그곳에만 나오는 조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에만 나오는 어떤 이 소라나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만 나오는 조개가 있는데, 이 조개 한 마리에 물감이 나오는데요. 그 조개 한 마리에 자색 염료의 물감 한 방울이
나온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많은 자색 염료를 얻으려면 그만큼 이 조개를 많이 캐야지만이 염료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또 생산력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아디라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이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먹고 산다라고 봐도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조개 한 마리의 물감 한 방울이 생산될 정도로 굉장히 귀한 염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염료는, 이 자색 염료는 일반 서민들이 이때 당시에는 쉽게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루디아의 가정을요,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이 루디아의 가정은 이 힘든 일을 하는 그러한 가정은 맞다. 여러분, 그 조개 하나를 캐갖고 거기에서 얻는 것이 그 자색 염료의 한 방울입니다. 그러면 그 염료를, 수많은 염료를 얻기 위하여서 얼마나 큰 노동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루디아가 사는 그 생산의 이 생업은요,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부유했어요. 예. 그만큼 부유했고 그리고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요, 이 루디아를 만난 것, 이 루디아 여인을 만난 것이 사실은 두아디라 지역이 아닙니다. 예, 두아디라 지역이 아니라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루디아 여인을 만난 곳은 어디예요? 두아디라 지역이 아니라 빌립보에 있는 마게도냐 지방에서 이 여인을 만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루디아 여자가 장사꾼이기 때문에 오고 가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루디아가 이 빌립보에 있는 마게도냐 지방에서 오랫동안 살았다라고 역사의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루디아가 자기의 그 생업, 자기의 그 아주 어쨌든 자기의 생업을 부유하게 해주는 그것을 딱 가정을 떠나서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살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마게도냐 지방은요, 굉장히 학문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대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항에 살다가 공부하려면 서울로 가라. 또 서울에 있던 사람도 사실은 포항으로 공부를 하러 오죠. 근데 그 청도에 가면 항상 그 말이 있어요. 성공하려면 나가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포항에는 이미 좋은 대학도 있고 또 좋은 자원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제가 여기 와서는 잘 못 듣는데, 그래서 청도에는 항상 문제가 뭐냐면요, 젊은이들이 무조건 대학을 들어가면 나가요. 그래서 이때도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 두아디라 지방은 사실은 이러한 생산력이 있는 지방이었지만 그러나 학문이 뛰어난 지방은 아니었어요. 공업이 발달된 지역이었고 그러나 많은 젊은이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 학문을 따라서 나가야 되는 그러한 조건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마게도냐 지방은 굉장히 학문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 루디아가 있었던 그 나라하고 그렇게 멀지 않는 아주 가까운 지방에 있었던 그런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성경에서는 이 루디아의 남편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한마디로 입을 모읍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루디아가 남편과 함께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곳에서 자색 염료를 얻기 위하여서 열심히 생활을 하죠. 여러분, 제가 알지는 몰라도요, 특히 이 조개 사업이나 또 그리고 요즘 우리 바다에서 나오는 전복, 이 전복 하시는 분들 보면요, 시간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온전히 거기에 올인을 해야지만이 사실은 그 생산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이 루디아가요, 남편과 이 일을 하기 위하여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루디아가 남편이 죽게 됩니다. 남편이 죽게 되자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의 그 생업을 잠시 중단을 하게 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함께 남편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죽게 되자 사실은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것을 손을 놓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아마 루디아가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루디아가 자녀들의 학업을 위하여서 도시로 나왔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많이 합니다.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사실은 이 여자들의 마음을 잘 모르지만 함께 남편하고 생활을 하다가 남편하고 그 생업을 같이 하다가 죽게 되면요, 보통 그곳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특히 부유한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새로운 돌팔구를 찾거나 그리고 자녀들을 위하여서 투자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루디아도 사실은 오늘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이곳에 나가서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루디아는요, 남편을 먼저 잃은 슬픔 때문에 오랫동안 그 슬픔에 잠겨 있으면서 이곳에서 아마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이라는 것이요, 사실은 그래요. 특히 그 여자들은요 보면, 저도 사실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기 다 여성분들인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인들을 보면 한 가지 정확한 건 뭐냐 하면 가정에 온전히 헌신한다는 것이에요. 제일 먼저는 남편이고 그리고 자녀를 위하여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올인을 하다가 사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봤을 때는요,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은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마음은요, 사실은 세계 공통이 다 똑같지요. 그래서 이 루디아도요, 가정에 온전히 헌신을 했어요. 그 조개 사업을 하면서 한 방울의 그 염료를 얻기 위하여서 열심히 남편하고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과 함께 그렇게 앞만 바라보면서 달려오다가 남편이 죽게 되자 사실은 이 루디아가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루디아가요, 사실은 남편이 죽었지만 그 루디아에게 남은 것은 많이 있었어요. 뭐가 많이 있었어요? 재산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모은 사람들 보면 이래요.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막 목적을 두고 살아가요. 그런데 돈이 목적이 아니라 일단은 일이 목적이라. 그래서 일을 목적으로 막 살아가다가 나중에 무엇인가 어려움이 닥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남아있는 것은 돈이 참 많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때요, 그 사람이 마음에 제일 허무함을 많이 느껴요.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내가 달려왔는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고 모든 것이 다 정지가 된 상태에서 이 루디아가 돈은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어쨌든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근심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오늘 바울이 사실은 루디아가 있는 이 마게도냐 이 지방에 사실은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먼저 바울이요, 사실 먼저 가려고 했던 곳이 있었어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바울이 사실은 마게도나로 가려고 했던 그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7절 말씀에 비누니아로 가고자 이들이 애를 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바울이 거기에 애를 썼는데 그날에 예수의 영, 성령이지요. 성령이 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런데 마게도냐의 한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요, 만약에 루디아였다면요, 이 기록에 분명히 루디아라고 아마 기록이 됐을 것이에요. 그런데 루디아는 아니에요. 어쨌든 한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얘기하기를 우리에게 와서 도움을 좀 더 달라. 그러면서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이 바울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비누나로 가려고 하는 것을 꺾어서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 빌립보에 있는 그 마게도냐 지방에 발걸음을 딱 가게 됩니다. 그때 그 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13절 말씀해 봅시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날에 무슨 일을 했냐 하면 안식일이 됐어요. 안식일이 되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어디로 나갔어요? 강가에 나갔어요. 근데 강가에 나갔는데 거기에 딱 보니까 여러 명의 여인들이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요, 그들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 그 여인들 가운데 누가 앉아 있었느냐? 루디아라는 여인이 함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루디아 그 마음 안에 근심과 고통과 많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바울이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참 큰 교훈을 얻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어디를 여행을 다녀도요, 이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것이 회당이든 서원이든,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있든 것이든, 하여튼 만나는 사람들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바울은요, 환상을 보고 이 마게도냐에 왔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중심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요, 바울이 다니는 그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아마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바울의 마음에 결심을 했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환경도 열어주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은요, 항상 이런 신앙이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우연은 없다.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항상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 바울의 행적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사실은 전도를 할 때 어떤 이 계기가 돼야지 우리가 전도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 그리고 내가 가는 그 모든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항상 내가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남이 있어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나에게 만나게 해 주었구나라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여러분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강가에 있는 이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 바울이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말씀을 전해서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천국에서 물어보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아마 목회자의 입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바울이요 아마 이런 말씀을 했을 거예요. 어쨌든 이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보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많이 전파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요 아마 이 말씀을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건 제 생각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아마 거기에서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항상 입에 붙어있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이 말씀을 다 하고 난 후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그러한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설교를 듣자 이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이 바울을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영접을 해서 가족들과 함께 다 세례를 받아요. 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변화된 삶이 있었어요. 그 변화된 삶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 곳곳에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루디아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변화된 삶이 자기의 집을 개방을 해서 그곳에 교회를 열어갖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기의 집을 개방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에요.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의 집을 개방했어요. 그리고 거기를 교회를 사용하도록 아예 내놔버렸어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에서 처음 믿었던 이 루디아를 통하여서 여기에서 어떤 교회가 세워지느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참 대단한 일이지요. 바울이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빌립보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한 사람이 그 복음을 들으니까요 어떤 삶이 변화되느냐, 자기의 모든 집을 개방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거의 대부분 이런 가정교회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가운데에서 집을 개방하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루디아가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다시 자색 옷감 장사를 시작하였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루디아가 이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열심히 돈을 모으면서 그렇게 달려왔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고 돈은 많이 생겼고, 그런데 결국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허무함 뿐이었어요. 그렇게 허무함 가운데 있는, 슬픔 가운데 잠겨있는 이 루디아가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 루디아가 다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제 할 일이 생겼다. 내가 이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 생겼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때부터 다시 이 루디아가요 자색 옷감을 그 만드는 일을 시작을 하여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옷감을 만드는 그 장사를 함으로 인하여서요 그 모든 생산이 일어나는 그 모든 이 재정 있잖아요, 이거를 모두 다 바울이 헌신하는 그 선교 여행과 그리고 또 곳곳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이 루디아가요 평생에 자기에 있는 그 돈을 다 바쳤다라고 성경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요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마게도냐에 가서, 만약에 이 바울이요 만약에 평소에 복음을 전한 것처럼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거나 어떤 서원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요 루디아는 만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가에 나아갔는데 어떤 여인들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루디아라는 이 보물 같은 여인을 만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자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이 루디아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 루디아를 통하여서 바울의 앞으로 있었던 그 전도 여행 가운데 전부 다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루디아를 통하여서 말씀을 좀 한번 교훈을 얻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언제? 내 모든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제가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또 무엇인가 이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들을 참 많이 봐요. 근데 항상 보면요, 교회도 보면요, 무엇이 문제냐 하면 재정이 문제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재정 때문에 근심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복음 전파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바울이 루디아를 만난 것처럼 여러분, 사람을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결심하고 우리가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 다 털어버립시다. 내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교를 돕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기 위하여서 그래도 나한테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여러분, 이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먼저 내가 복음의 그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기로 결심하고 선교하기로 결심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고 이 일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요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요, 너희들이 선택해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너희가 선택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명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행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때까지 구약과 신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충성을 다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들에게는 부족함이었고 그들에게는 연약함이었지만 항상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항상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고, 항상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들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 루디아라는 이 인물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배우고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던 그 복음 전파의 그 명령,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주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파할 때에 길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심포한 교회가 또 많은 사람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부흥되며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